아직 자라나는 새싹이어서 이해하시고 그냥 너그러이 친히 격동해주시면 마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내용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왕으로 오셨는가? 왕으로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방향과 목표가 되겠습니다. 제가 칠판이 높아서 걱정했는데 오늘 아직 딱 바꿔주셔가지고 이게 구속사입니다. 그리고 핵심 구절은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선식과 킹십이 같이 있는 그 구절을 저에게 핵심 구절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을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마태복음을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세 부분으로 나눠지면 1장에서 10장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왕국을 건설하십니다. 그 다음에 11장에서 20장까지는 건설하신 왕국이 이 땅에 기존의 사탄이 차지한 그 왕국과 충돌하는 두 왕국이 충돌하게 됩니다. 충돌. 그 다음에 21장에서 30장까지는 왕이 충돌하신 이후에 왕이 순환을 겪으시고 순환과 승리하심으로 하시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1에서 2장, 3에서 4장, 5에서 7장, 8에서 10, 11에서 13, 14에서 16, 17에서 제가 이거는 이 숫자를 이렇게 외우는 게 편해가지고 여기까지 나눠지고요. 소주제를 보면 1장에서 2장에 이제 왕이 오십니다. 왕이 오시는데 왕이 오심을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계보를 소개하십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계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그래서 선식, 킹십이 함께 있는 계보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계보의 특징은 14대, 14대, 14대로 나눠지고 맨 마지막에 14대가 아니라 13명만 나와서 내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야 한다, 구속사에. 그리고 이제 5여자를 통해서 계보의 특징이 이제 우리가 뭔가 선하고 의로운 것이 아니라 구속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계보에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마리아는 낳았고요. 요셉이 길렀지요. 두 번째 2장에서는 태도, 맞이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나오는데 적대자와 대적자와 돕는자로. 그래서 내가 대적자의 편에 설 것인가 돕는자의 편에 설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헤롯은 죽이는 자로서 대대로 쓰임을 받았고 두 번째 서기관과 제사장 서기관과 제사장은 형식적인 종교인으로서 오히려 헤롯에게 도움만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과 목자들이 나오는데 천사들과 목자들은 왕이 오심을 최초로 소식을 전파하고 찬양을 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이 나와서 박사들은 자기 전생애를 들여서 황금과 모략과 유향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왕이 오신 이후에는 이제 대관식을 치르십니다. 대관식을 왕관을 쓰고 멋있게 치르시는 것이 아니라 세례와 시험을 통해 대관식을 치르십니다. 지금 3장은 세례가
나오는데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성령을 주었고 왕이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서,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나의 소리. 그 검소한 생활을 했다는데 제가 그게 마음에 안 닿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리고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자기 부인의 극치를 보여주시고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40일을 줄이신 이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사단이 이제 시험을 하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령 하나님으로 시험하고 뛰어내리라.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경배하라. 성자 하나님으로 시험을 하는데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말씀으로 온전히 승리하십니다. 그 다음에 대관식 이후에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설립이 돼서 새 질서를 이제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산상수. 그래서 5장에서는 마음을 내놓아라.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너의 마음을 내놓기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6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너가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특히 재물에 있어서 하나님에서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해라. 은밀한 중에 갚으시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그 다음에 7장은 생명소원의 결론인데요.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반석,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8절에서 10절에서 이제 권세를 드러내십니다. 근데 권세는 이적과 12제자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8장에서 9장에서는 데모하시듯이 시위하시듯이 그 권세를 드러내시는데 자연에 있어서, 질병에 있어서, 축사에 있어서, 어두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망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그리고 권능을 부여하시는에 대해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권세를 드러내시면 본인이 메시아임을 이 땅 위에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권능 부여하심으로 인해서 12제자를 세우시는데 이 제자를 양육하실 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세 가지 영역에서 이제 양육을 하십니다. 이때는 이제 가르치고까지는 권능을 못 주셨는데 마지막 장에 가르치고까지 권능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11에서 13장에서 이제 침노, 두 왕국이 충돌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왜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만히 있게 되면 침노를 당한다. 그래서 침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제가 이게 사실은 침노가 되게 마음에 닿았어요. 이게 제가 저번에 아기가 입원해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저는 괜찮았는데 주변에 너무 걱정들을 하시니까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돈이 돼야 될 텐데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병원에 그럼 나의 의지로 나의 힘으로 내가 억지로 안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몰고 가고 있나.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머리 복잡해졌는데 머리 복잡해질 때 우리 교회는 이제 구조도를 습관이 나타나가지고 남편하고 싸우려고 말라고 할 때 구조도를 그리면 되거든요. 그랬는데 침노가 굉장히 그날 저한테 되게 마음에 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 이 땅이 하나님 나라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면 내가 안에서 성 안에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경계에 서서 이제는 나라를 확장을 위해 싸워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그래서 내 가족을 지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1장에는 우리는 침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되어야 하고 이제 하반절에 왕을 거절한 고울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 고울들 안에서
힘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들에게 안식으로 초대를 하십니다. 그다음에 12장에서는 안식일과 축사와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특히 축사에서 강한 자를 결박하라. 그래서 배후 세력이 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집을 차지할 때는 집주인을 먼저 결박시켜라. 그리고 13장은 천국의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우리가 비유를 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셨다고 목사님 CD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좋은 밭이 돼서 우리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어야 한다. 그리고 가라지도 역할이 있다. 이 가라지에서 우리 권사님이 그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 대해서 가라지를 뽑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얘기하셨을 때 그 오래 참음이 되게 나도 오래 참아야 되겠다 이런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누룩과 겨자씨 아주 작은 양이지만 복음의 영향력은 이렇게 크다. 큰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다음에 감칠 보화와 값진 진주. 그래서 이거는 대가를 지불해라. 우연이든 내가 사고 싶어서든 내가 가진 소유를 모두 팔아서 대가를 지불해라. 그 다음에 그물을 통해서 심판이 있다. 걸러지는 물고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14에서 16장에서 왕국 계승자들에 대해서 공급자로 살아야 되고 너희는 왕국 계승자들로서 공급자로 살아야 되고 그런 너희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여기도 사실 제가 공급자 나는 누가 주지? 이게 사실 제가 좀 이게 얼마 안 돼가지고 생각이라 나는 누가 줘? 나도 거름도 주고 좀 사실 이게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 내어줄 것이 없다. 내 안에 나눠줄 것이 부족하더라. 근데 그 말이 제가 나는 누가 줘? 이러는데 성현이 나는 누가 내어줄지? 내어줄 게 없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공급자와 나는 수요자구나. 그래서 되게 해결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아직은 제가 공급자로서는 아직 계속 좀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14장에서는 오병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근데 자꾸 받으려고 하는 그게 잘 한순간에 고쳐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말씀을 막 요즘 배우니까 내가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나눠줄 게 하나씩 생기는구나 이런 경험이 요만큼 생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 유전에 갇혀 있어서 그 썬식과 킨식은 정작 생명력은 없다. 말씀하시고 16장에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신앙 고백.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침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땅에서 맺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래서 그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왕국 백성들. 그러면 이제 이번에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천국 삶의 원리와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7장은 너희가 죽기 전에 내가 영광을 입는 모습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16장 하반절에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변화산에서 왕이 영광을 입은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18장은 천국을 사는 비결에 대해서 사는 비결. 이것은 낮은 자, 어린아이,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섬기는 삶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19장에서는 왕의 통치 질서 말씀하시면서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가정에 대해서
가정을 봐라. 가정을 보면 어려운 식구가 있으면 그를 위해 기다리고 참고 우리가 도와주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연합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목사님 마음이 되게 느껴지더라고요. 서로 막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설명드려도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오늘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부자 청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재물과 나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 다음에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하시면서 은혜 주시는 자의 주권에 대해서 그래서 은혜는 동일하게 준다. 내가 너희가 일을 많이 했거나 빨리 나에게 왔거나 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좀 내가 먼저 믿었어 이런 게 아니라 십자가 대속의 원리는 누구에게나 동일하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잘나서도 아니고 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1, 25절은 이때 왕께서 두 왕국 충돌까지 하신 이후에 승리를 위해서 이제 입성을 하십니다. 입성을 하시는데 입성하시니까 너무나 큰 논란과 경고가 있었죠. 그래서 21장에서는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그 주가 쓰시겠다라. 그래서 쓰겠다 할 때 나에게 쓸만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달라고 하실 때 무조건 즉시로 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보여줬고요. 22장에서는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합당한 예복을 갖춰라. 합당한 예복. 하나님의 잔치는 다 주인의 잔치 다 준비되어서 몸만 가면 되는데 그가 원하는 거 딱 한 가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힌 예복 하나면 된다. 그것만 입고 너희가 잔치에 오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데 초청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정작 몇이 되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많이 불러서 잔치 참여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화를 내시는데 형식적인 바리새인 형식적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외식만 갖춘 겉모습만 갖춘 그런 신앙을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4장은 종말의 때를 얘기하십니다. 종말의 때가 올 것인데 너희는 항상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서 그 때를 따라 말씀을 양식이 된 말씀을 공급해라. 그 다음에 25장에는 그 왕이 재림하실 때 이제 종말의 때가 오면 왕이 재림하실 것인데 왕이 재림하실 때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세 가지 원칙. 그래서 첫째는 열처녀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라. 항상 딱 필요한 기름이 아니라 한 그릇 정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라. 그 기도를 좀 넉넉히 해놓으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달란트 비유를 통해 대가를 내놓아라. 결실을 내놓아라. 그 다음에 양과 염소. 그걸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너희가 그 다음에 고엘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6에서 28장에 이제 드디어 승리하시는데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십니다. 여기서 이렇게 되는군요. 제가 부활해요. 승리하시는데 이제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너희가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냐. 1시간. 그래서 우리에게 1시간 기도를 하루 1시간 정도의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헌신을 한 마리아와 반역을 저지르는 유다를 준비할 때 대비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27장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데 고련의 시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억지로 진 십자가에도 왕의 영광이 있다. 그 다음에 28장에 부활하신다.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선교
그 다음에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낭육이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는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훈련하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임마누엘. 그래서 함께 하시는 이유가 목표로 우리의 목표인 킹덤 리더를 만들기 위해서인데 제가 여기서 또 성경책을 보다가 여기 임마누엘이 나오잖아요. 근데 1장에도 임마누엘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되게 마태복음의 시작도 항상 함께 하신다는데 끝도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나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구나. 저 혼자 집에서 사실 이걸 먹고 그래서 너무 사실 감동적인 구조도 공부였습니다.